자, 교과 공부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주제가 잠언이잖아요. 잠언.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교인들이 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가운데 도막에 있는 책이 욥기,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거든요. 이 책들은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마지막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인들의 그 경험과 특성에 맞춰 보면 이 6권의 책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에는 첫 번째로 환란이 있는 백성이죠. 계시록 13장에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들은 노래가 있는 백성입니다.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노래하는 백성이에요. 새 노래를 가졌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은 기별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 기별이 뭐냐면 세천사 기별이죠. 그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은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종말을 장식하는 대쟁투의 하이라이트, 등장하는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 아가서까지 보는 이 일련의 책들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욥기는 환란에 관한 책들이에요. 에스더는 단체적 환란입니다. 욥은 개인적인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들이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환란을 당합니다. 그 문제는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경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만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하만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합니까? 그들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환란의 전조입니다. 야곱의 환란. 이 에스더 그 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신앙, 또 유대인들의 신앙 때문에 이들이 민족적으로 죽임을 죽이기로 하는 살인 명령이 왕의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명령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집에도 이 전원 생활도 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기간이 잠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자유로운 민주 사회에서 계명된 문명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의 문제로 살인 명령이 내릴 것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협령이 도대체 이 문명사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그거는 과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경배의 문제.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사단이 아직도 살아있고 사단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증오를 가진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몇 달을 두고 예를 들면 1월 달에 명령이 내리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날은 12월 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명령이 내렸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날이 막 다가옴에 따라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굉장한 이제 두려움에 떨고 혼란을 겪고 그 다음에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유대 민족들도 전부 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그 실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기간이 바로 이제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환란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로 하고 그걸 집행하는 그날에 도리어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이 성도들을 죽이려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대반전 드라마가 있는데 춘향전입니다. 춘향이를 잡아서 죽이기로 하는 날. 그런데 사실 거기 춘향이를 구하러 내려온 이몽룡이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자마자 춘향이를 야, 너 고생했지. 그냥 빨리 나와라고 풀어버리면 춘향전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끝까지. 왜냐면 안전하니까 이몽룡이 이렇게 이 남편 이 어사또가 있는 이상 춘향이가 조금 고생을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춘향이의 진심을 떠보는 그 대목이 아주 걸작이지 않습니까? 이 이몽룡이 얼굴을 가리면서 너 변학도 이제 그 수발은 안 들었는데 수청은 안 들었는데 내 수청 한번 안 들겠느냐 할 때 그때 춘향이가 아이고 변학도는 제가 워낙 못생겨서 제가 저기 수청을 안 들었는데 제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냥 한번 딱 눈 감고 수청 들죠. 이랬더라면 이거 춘향전 이거 뭐라고 하면서 이제 할 텐데 그때도 아주 춘향이의 진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서 춘향이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란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주와 정절을 지키고 표현한 춘향이. 바로 그것이 왜 이몽룡이가 춘향이만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가서 춘향이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이 대쟁투가 완성이 돼야 돼. 이 드라마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춘향전 작가가 드라마를 쓸 때 이 이야기가 대목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있는 백성이냐면 드라마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용준이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그 무슨 연사마로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드라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드라마 주인공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드라마에서 뜨지 않으면 스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뭘로 뜨겠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뭐 잘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주에서 드라마의 스타가 되어야만 우주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인류 스타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막 액션 씬들을 하지 않습니까? 액션 실제로 엄청납니다. 실제로 말 타다가 떨어져가고 막 저기 갈비뼈 부러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액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뺨도 막 맞고 그래 그 여주인공들이 뺨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뭐 무슨 죄가 있다고 뺨을 맞겠어요? 다만 각본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뺨 맞아 죽진 않습니다. 이 드라마 찍다가 뺨 맞아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작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뺨 때립니다. 진짜로 만약에 드라마 찍다가 진짜로 뺨 때려 죽이면 큰일 나죠. 하나님도 우리의 드라마에서 우리가 안 죽을 만큼만 뺨 맞습니다. 안 죽을 만큼만 침뱉음 받고 안 죽을 만큼만 채찍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정절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절을 표현하고 이거는 천사도 이 대역을 맡고 싶은데 자격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적인 그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 꼭 승리하고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에서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얼굴이 이뻤어도 이런 환란이 없고 시련이 없더라면 에서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에서데이가 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에스더는 단체적 환란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역사 이 마지막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재림교인이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당하는 환란이 바로 에스더서의 환란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개인적 환란이에요. 각 개인적 환란은 서로 간의 색깔과 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 환란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욥이 부자였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신분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흡사 우리가 일일협령을 만약에 당하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일협령이 내려지면 우리가 도시에 갖고 있던 아파트의 권리, 그 다음에 내가 공민권, 그 다음에 그 선거권, 피선거권 다 잃어버립니다. 사회적인 모든 지위 다 박탈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과 모든 그 등기되어 있는 재산권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쪽박 차는 겁니다. 졸지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내 자녀들이요.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짐승의 표 받은 것은 이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슴의 상처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졸지에 욥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재산을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2단계의 환란이, 처음에는 그런 재산적 경제적인 일일협령은 바로 경제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란은 바로 2단계 환란이죠. 욥이 그런 경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이렇게 환란을 겪을 때 욥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친구 이전에 가족 있잖아요. 가족. 누가?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서방님 그랬을까요? 이 빙신아 말하고 되죠.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영감탱이야. 예, 이 영감탱이 하겠어요. 악에 바쳤는데 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일협령이 당할 때 그러면서 이 배급표, 매매권을 받지 않고 이 자기 다른 매매권 가진 이 배급표 가진 식구들의 식량을 축내는 그 사람들이 가족들의 미움받고 다 내어쫓깁니다. 저주받고 내어쫓겨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그 상처난 이 환부를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이제 있어요. 그때 욥의 친구 셋이 옵니다. 욥의 친구 셋은요, 이 욥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을 지금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조제하고 이 기획한, 아니 하나님이 기획한 게 아니고 사단이 기획한 기획 상품이 뭐냐면 새 친구입니다. 그 욥의 새 친구는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 욥의 새 친구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신학적인 이 논리와 지식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홀로 고립되어 있고 홀로 고민 중에 있는 욥을 공격합니다. 신학적으로 공격해요. 신앙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일일협령이 나면 고립돼요. 교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죠.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면 우리가 혼자 서야 돼요. 더군다나 이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는 개인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그냥 고립돼 버려요.
그때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함께 신앙을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제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각자의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으로. 그럴 때 각자 홀로 남았을 때 굉장히 두렵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준비된 이 신학자들이 와요. 준비된 신학자들이 와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안식일 신앙, 이 성경적인 예언의 신앙에 투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우리가 모르는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이 세 친구들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신앙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에 맞는 것이냐? 성경적인 여러 가지 원리들을 쭉 꿰면서 성경자들을 꿰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제일 잘하는 분이 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목사님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말씀과 예언의 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언의 신으로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정말 제일 난감하고 곤란한 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세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신앙하던 사람, 어쩌면 우리를 지도한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공격합니다. 욥기는 욥이 그러하면서 홀로 거기에 대해서 3대 1로 대꾸를 하고 있어요. 아주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렇게 하기 전에 욥이 말이 한 그 쭉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내가 베풀어 주기만 하고 내가 도움 주기만 하고 내가 가면 얼굴들 들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이라는 게. 그냥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지금 이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의 붕괴. 너무나 전에 말이야. 내가 정말 이거 짐승의 이것만 아니면 니까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격할 때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욥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막 부르짖을 때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욥기를 보면요. 그 배경에 진짜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지금 내기하고 있어요? 사단이랑 내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욥과 같이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단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꼭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필요한 걸 주고 재물도 주고 이것도 주고 특권을 주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뺏어버리면 이 욥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를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욥이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준 특권이나 하나님이 베풀어준 어떤 복 때문에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발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걸고 지금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말이죠. 특권을 하나하나 지금 다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입증해야 돼요. 예수님이 욥에 대하여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옳은가 아닌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훨씬 큽니다. 그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욥기를 보면 욥이 시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 보는데 컨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왜 욥을 예수님이 욥이 모든 특권이 하나하나 제거당하고 욥이 실현당하고 욥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왜 응답할 수 없었는가 하면 지금 누가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받고 있기 때문에 컨닝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시험받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시험의 핵심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때 누구를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욥은 다른 사람 몰라도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에이 기도의 응답도 없구만. 그냥 예수님 빠이빠이 하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상처를 입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왜 싫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막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내가 시험을 당한다. 내가 지금 난관 가운데 있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 때 굉장히 우울합니다. 병이 생겨요. 사실 내가 시험 받기 전에 누가 먼저 시험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를 복 주시는 일이 정당하고 합당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지금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욥은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서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다 모든 주장을 펼 때까지는 우리가 나오실 수 없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가 악어를 만들었느냐? 하마를 만들었느냐? 하늘의 별떨기들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상하게 만들어진 것을 네가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즉 내가 창조주다, 만든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자다. 욥, 내가 악어도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악어도 도와주고 악어도 살도록 이렇게 다 배려한 내가 잠깐 이 등장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창조주다 하는 창조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시는 경배하라고 하는 창조주 사상으로 맺습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은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네 문제를 내가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 마무리가 욥기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욥기를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고 마지막 때 대쟁투와 연결해서 읽으면요.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이것이 그 에스더서와 욥기는 그래서 환란에 관한 책이에요. 14만 4천이 당하는 그런 환란에 대하여 아주 필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시편과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이건 노래죠. 시편과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대쟁투 노래입니다. 시편은 대쟁투 노래.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싸우는 노래고 아가서는 사랑하는 노래예요. 이 두 가지 노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 시편의 1편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겨하는 자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될까요? 즐거울까요? 시편 1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그냥 읽으시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놓고 시험받는 아담과 하와에다 적용하면 딱 정확한 대쟁투의 내력을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었죠. 그게 생명과예요. 그 옆에 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의 선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냐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냐.
악인과 의인의 길이 갈라지는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뿌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슈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이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냐, 아니면 의무감과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천지 차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즐거워하죠. 예수 없을 때는요, 율법 지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장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마음은 언제 바꿀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변화는 언제 있을 수 있는가? 자,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 오실 때 변하는가, 아니면 지금 변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변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체가 변합니다. 영혼도 변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에 집착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육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육체가 변하지 않은 지금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마치 은혜의 복음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죄 짓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거다. 만약에 죄인이 죄 안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다. 이게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사단의 기회는. 이게 궤변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를 오늘 영접하면 예수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시는 능력.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즐겨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그것이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내 마음의 본성을 만들어버리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율법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을 폐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해석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변할 수가 없는 건데, 변할 수가 없는 인간이 율법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십자가는 율법을 폐할 수밖에 없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요 세상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는 사람을 바꾼다. 내 안에 자아를 못 박아버린다. 십자가는 너를 못 박는 거야. 율법이 아니라 너를 못 박아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천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전하는 율법을 보면 내 자유를 억압하는 원수, 마치 나를 노예로 삼는 어떤 그 악독한 주인같이 그런 원수 관계였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율법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고 율법 지키는 맛을 알아요. 아, 율법을 순종했더니 어떤 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오리를 행하는 것이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은 지금 심리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고 막지만 않으면 심리만 갑니까? 백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백리도. 이런 사람은 이미 율법의 오리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폐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이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된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어들이 이끌려 이제 따라가는 이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진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어린 양의 어들이 이끌듯 따라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거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마음이 변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과 3편,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도전하는 그 이야기가 2편, 3편에 있습니다. 대쟁투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보면 의의 제사에서 나옵니다. 의의 제사. 창세기 4장에 있는 두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 4편과 매치가 됩니다. 의의 제사.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얻는 즐거움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로 드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4편과 창세기 4장의 두 제사는 매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쟁투의 흐름과 이 시편의 흐름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50편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악기들이 등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얘기 나오죠.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을 세울 때 거기도 모든 악기들이 등장해서 금신상을 세울 때 찬양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이 금신상 사건은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요일협령 사건과 매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요일협령이 강제 법령으로 이렇게 막 하지만 세상의 지지를 받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경제 위기를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주 평화의 이 사건으로 평화를 위한 하나의 들뜬 희망에 부풀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래와 시편,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와 함께 바알을 숭배하고 떡을 주는, 매매권을 주는 그 신을 찬양할 때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찬양하는 시편 150편, 149편에 그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쟁투는 노래 전쟁이에요. 노래 전쟁.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취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의 노래가 서로 대립을 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 대쟁투 노래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지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탄가도 아니고 이거는 절망가도 아닙니다. 절망에 있었지만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이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부르는 전쟁 노래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투사이고 군인이지만 또 하나는 로맨티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처럼. 자, 이걸 잠깐만 하려고 했더니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막 가버렸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모든 이 그 흠모를 받고 여인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에게 시집갈 수 있을까? 모든 여인들이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혹시 왕이 아니라도 내가 입은 이 옷이 벗겨지고 목동의 옷이 입혀졌을 때, 내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벗겨졌을 때, 그래도 나를, 인간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가진 여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왕자의 옷을 벗고 미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왕자도 아니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어떤 부자라는 것이 표시도 나지 않았을 때 가난한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이제 만난 여자가 바로 술람 여자입니다. 그 술람미 여자는 이 목장집 딸인데 그 집에 그 머슴으로 가서 이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아가서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다가 그래서 그 사랑의 나누기 어디 골짜기를 함께 가고 뭐 그다음에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에 밀어드립니다. 사랑. 그래서 솔로몬 눈에 볼 때 그 여자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다음에 그 여자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저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그 예수님이 이 아가스의 그 남자처럼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못났고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께 순정을 바친 우리들을 보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술람미 여자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둘이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듯이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 거지 술람미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그런 사랑의 미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한쪽이 이 전쟁에서 부르는 노래만 잘 부르는 사람은요, 신앙이 아주 다른 사람을 막 이제 정죄하고 이제 때려 부수는 데 능합니다. 예. 근데 또 한쪽으로 이것만 있는 사람은요, 절도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노래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노래가 바로 이제 시편과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잠언과 전도서는요, 잠언과 전도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할 기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별이 뭐예요? 새천사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도서는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서에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가 합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새천사 기별이 잠언과 전도서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새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여러분 잠언은 뭘 말하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가 믿음을 말하는 그 책이죠. 로마서의 브레이크입니다. 산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믿음을 위해서 야고보에서 두 번이나 이제 언급한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지혜. 믿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믿음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물 개혁, 그 다음에 이 시골 생활, 안식일 개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개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혜가 없으면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장소, 그 기별을 전해야 될 방법, 그 사람에 따른 여러 가지 합당한 지혜가 없으면요, 그 기별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지혜 없이 말하고, 지혜 없이 청주하고, 지혜 없이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별을 조롱거리 만드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지혜 없이 전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떠드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남들 잠자고 있는데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은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그래서 잠언,
잠언과 전도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데 잠언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복잡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면 지혜를,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잠언은 지혜가 어디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경유하면서 경유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꼭 대학에 가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식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학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 지혜를, 믿음과 함께 지혜를 끄집어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대쟁투에서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후손을 낳는 그 여자가 나오죠. 정숙한 여자입니다. 잠언에도 잠언 30장에 그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계시록 14장에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그 여자가 나옵니다. 잠언에도 음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음녀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잠언을 떼어놓고 잠언만 공부하면 재미도 없고, 솔직히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돼요. 그건 뭐 그냥 세상의 속담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쟁투와 연결하고 계시록과 이것이 연결될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잠언에서 주로 다는 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쟁투에 관한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의 법을 잊지 말라. 어미의 법을 버리지 말라. 오늘 이번 주의 주제는 의인의 입과 의인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지,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즉 인간이 되지 못하면서 교인만 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바꾸고 네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별은 종이 쪽지에 적혀 있는 것이 기별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얼굴에, 내 눈빛에 기록된 것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내 품성에 기록하고 내 삶에 기록하고, 그래서 내 삶의 기별이 종이 쪽지에 적혀진 기별과 일치할 때 이것이 이 기별을 전할 때 효과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주제가 잠언이잖아요. 잠언을 그냥 속담 부스러기 정도로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 사건과 이것이 연결될 때에 이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과 공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